네, 사무엘상 2장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8절까지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8절까지 아니 10절까지 다 읽겠습니다. 뭐 2절 더 읽어야 되겠네요. 자,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 보시느니라. 풍족하는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들 자는 쇠야 가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오늘 사무엘상 2장의 말씀부터 시작해서 6장까지 사무엘 우리 두 번째 시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갈 길이 많아요. 그래서 조금 서둘러 가더라도 여러분 성경 다 읽어오셨죠? 네, 성경을 다 읽어오신 대로 한번 찾아가서 따라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지난 시간보다 좀 덜 오신 것 같은데 벌써 드롭하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네, 자, 옆사람 앞사람 다 권면해서 같이 성경 말씀 보자, 공부하러 가자, 하나님 말씀 배우자. 자꾸 하나님 말씀 연구해야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 말씀 연구해야 됩니다. 자, 한나의 기도가 2장에 나와 있는데요. 이제 사무엘이 탄생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이제 한나가 기도를 하는데 이 사무엘 상의 이 한나의 기도가 왜 이렇게 길게 아주 크게 자리 잡고 있을까 하는 걸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자의 의도가 뭔가? 하나님께서 왜 한나의 기도를 여기다가 배치해 두셨는가? 한나가 중요하다는 뜻이죠. 그만큼 한나가 중요한데요. 자, 한나의 기도가 이렇게 잘 등장되어 있습니다. 왜 한나의 기도가 이 지점에 등장하고 있을까? 성경을 읽으면서 한번 이런 식으로 관점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한나의 기도가? 한나가 지금 기도하는 이 내용이 하나님께서 받기를 원하시는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나가 지금 기도하는 이 내용이 하나님께서 이 뒤를, 이 앞을 이제 이끌어 가시고자 하는 그 방향을 굉장히 중요하게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 뭐 달라는 얘기가 있습니까? 아들 달라는 얘기가 있습니까? 건강 달라는 얘기가 있습니까? 살려달라는 얘기가 있겠습니까? 뭐가 있어요? 없어요. 한나의 기도의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뭐냐 하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뒤에 잘 안 보이나요? 이게 난 아직도 이걸 잘 못 쓰겠어요. 어떻게 하면 나오고 어떻게 하면 안 나오고 그래요. 하나님의 주권,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일. 자, 한번 볼까요?
1절 보십시다.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네, 여호와 때문에. 내가 기쁜 것도 여호와 때문이고 슬픈 것도 여호와 때문이고 내가 살아있는 것도 여호와. 누구와에게 모든 주권이 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 2절 봅시다.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고백할 수 있습니까? 이 한나의 기도를 여러분 쉽게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런 하나의 기도를 고백하고 기도할 수 있으면 사무엘로 응답받는 거예요. 예? 이 믿음을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고 주밖에는 다른 이가 없어. 하나님이 사무엘을 주셨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한나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3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세요. 다 알고 계세요. 지식의 하나님이라는 건 다 꿰뚫어 알고 계세요. 우리의 아픔과 슬픔까지, 고통까지, 뭐 문제까지 다 아신다, 모르신다? 아세요, 모르세요?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내 맘 몰라주는 것 같아서 야속하지 않아요? 하나님 내 맘 잘 외면하시는 것 같아서 속상하지 않으세요? 그렇지 않다.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지식의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건 뭐예요?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아 주십니다. 어떻게 행하는가? 하나님 다 머리털 하나 세실 것 같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역사의 정점은 바로 6절, 7절, 8절. 우리가 이 고백을 이렇게 드릴 때마다 혹은 들을 때마다 감동이 돼요. 인정이 돼요. 이게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뭐라고 하세요? 한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죠?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여호와의 주권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응? 이것 좀 그 뒤에서 흔들어가지고 나한테 좀 줘봐. 아, 이게 왜 안 나올까요? 그죠? 나오게도 하시고 안 나오게도 하시는 분이 하나죠. 안 나오는데 뭔가 뜻이 있겠죠. 스올이라고 하는 건 죽음이에요. 구약에는 지옥 개념이 없기 때문에 스올이라고 하는 건 땅이 갈라져서 그냥 그 안에 파묻히는 스올. 그러니까 지옥에도 떨어지겠다. 살려 건져내시거든. 여러분, 우리 안에서 그런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십니까?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다가 하나님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까?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하는데 내가 크게 동감이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오르신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오르시다라는 표현을. 그게 우리 안에서 고백되어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옳은 것만 찾아서 옳게만 하시니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 하나님 왜 이거는 맞고 이건 틀립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항변하기 쉬운데 하나님은 옳은 일을 하시는 분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오르십니다. 나를 낮춰도 하나님이 오르시고 나를 높여주셔도 하나님이 오르십니다. 그를 내가 주 안에서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고백되어지고 내 영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자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8절에도 보면 가난한 자를 진토해서, 진토라고 하는 건 뭐예요? 아주 거름덩어리죠. 진흙구덩이죠. 다윗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라. 발버둥 치면 발버둥 칠수록 더 빠져드는. 내가 왜 여기 이렇게 빠져있나? 내가 왜 지금 이런 형편에서 이런 처지와 이런 상황을 맞이해야 하나? 이런 취급을 당해야 되나? 그 진토에서,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건져주실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한 분이시다. 거름더미에서부터. 거름더미라는 건 뭐 말할 수 없는 거죠. 똥통이죠, 뭐 말하자면. 그 똥통에서 나를 세우실 분도. 그래서 어디다 앉히신다면 귀족들이 앉는 영광의 자리에 갖다 탁 앉혀주실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고백을, 이 기도를, 그래서 한나를 통해서 이 기도를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는데요. 이 한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를 하도록 숨겨두신 사람입니다.
근데 한나가 기뻐서 이런 기도를 드립니까? 아니면 아픔과 슬픔 중에 이런 기도를 드립니까? 물론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 생각하고 싶지만 이거는 그 시점을 따라서 그렇게만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시대에 한나를 통해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 기도의 출발이 뭐였냐 하면 고통 속에서였습니다. 그죠? 아픔 속에서. 근데 이 고통과 아픔이 누구의 고통이냐 하면 한나의 고통이라기보다는 누구의 아픔이냐 하면 누구의 아픔 같아요? 우리만 아파요? 나만 아픈 게 아니에요. 이게 누구의 아픔이냐 하면 이제 나오기 시작해서 안 나오게도 하시다가 나오게도 하시다가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아픔이에요. 하나님의 고통. 하나님 어떤 고통이냐 하면 한나에게 고통은 사무엘이 없는 고통이죠. 그죠? 한나에게 고통은 사무엘이 없는 고통 아닙니까? 이 아픔이라는 것이. 근데 그게 하나님에게도 한나에게도 그죠? 하나님에게 고통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않는 누군가 내 말을 제대로 전할 사람이 없어. 그나마 세운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 제사장 엘리. 그 대를 이을 인간들이 어떤 인간들이에요? 홈리와 비느하스를 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수가 없어.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자가 누구예요? 없어. 그래서 누구를 통해? 한나의 고통과 아픔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것을 응답해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 세우신 나라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그냥 내 아픔과 내 슬픔으로만 여기지 마시고요. 이거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오늘 우리가 회복할 수 있으면 찾을 수 있으면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무엘처럼 응답하시는 능력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소원만 여기 지금 한나의 기도라고 1장부터 10장까지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만 봐서 뭐 달라는 얘기 없어요. 뭐 구하는 얘기 없어요. 뭐 아쉽소서 하나님 이거 아쉽습니다. 다 있는데 이것만 없는데 이것만 좀 주시옵소서. 남들은 다 있는데 왜 난 이게 없습니까? 이런 얘기 없어요. 온통 하나님의 주권만을 높여드려요. 하나님 통치만 하나님만 높여드려요. 근데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도 사무엘은 응답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한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려고 한나를 통해서 구하게 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 사무엘에게 전해지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해야 할 제목이 뭐가 있을까요? 내가 많이 아픈 게 있습니까? 혹시 이렇게 내가 아픈 게. 근데 그 아픔이 하나님의 아픔. 혹시는 여러분 어떤 영혼 때문에 아프십니까? 어떤 사람 때문에? 내가 그것 때문에 막 아프고 막 그것 때문에 고통스럽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서 기도하게 된다면 오늘 우리가 한나의 기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사무엘로 응답받아지는. 하나님이 그 영혼을 나를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내가 뭐가 없어서 결핍돼서 부족해서 모자라서 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한나의 기도처럼 드려지게 돼서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으로 하나님의 응답하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앞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축복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한나의 기도를 살펴봤습니다. 이거 뭐 이렇게만 볼 수 있는 건 아닌데 빨리 가야 되니까 또 가십시다. 전진 앞으로. 자, 그 다음에 보니까 어떤 얘기 나오냐 하면 엘리의 두 아들들이 나오는데요. 엘리의 두 아들들이 2장 12절의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
목사님 마이크 들고선 같이 좀 읽어주세요. 자, 다시 한번 2장 12절. 엘리의 아들들은 뭐가 나빠요?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 사람들이 지금 여호와를 몰랐어요? 아니, 모르긴 어떻게 몰라. 아버지가 제사장인데, 자기들도 제사장 될 사람인데, 하나님을 몰랐다라고 하는 건 자기들이 먼저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하는 뜻이 더 강한 거죠. 하나님을 외면했어요. 어떤 일들을 했습니까? 나쁜 행실을 한번 좀 따져봅시다. 성전의 제물을 지 마음대로 먹었죠? 예? 삶은 고기는 삶은 고기를 먹고 생고기는 생고기대로 지들이 가져가서 실컷 먹었습니다. 근데 17절 중요해요. 자, 찬찬히 의미들을 새겨보면서 읽어봅시다. 17절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더라. 네, 조금 더 천천히 읽어보면 더 좋겠어요. 다시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그들이 죄가 크다 그랬어요. 왜? 왜?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제사를 무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홈리와 비느하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끊어진 거예요. 지금 한나가 그렇게 막 기도하고 우리가 아까 생략하고 넘어갔지만 한나가 그렇게 기도했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지난 시간에 잠깐 다루기도 했지만 자식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라고 하는 세상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 앞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모든 자격과 조건을 갖춤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제사가 멸시되는 거예요. 예배가 끊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예배가 끊어지면 이 홈리와 비느하스의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아주 엄격하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이 제사가 끊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죽는다. 대신 반대는 이 관계가 세워지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높여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나중에 계속 다룰 수 있겠습니다만 정말 살아있어야 됩니다. 내가 만홀히 여기거나 경홀히 여기거나 내 임의대로 하거나 내 마음대로 하지 않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배가 그래서 정말 살아있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요. 나중에 나오지만 2장 30절 말씀해 보세요. 2장 30절. 하나님께서 이 엘리 두 아들들을 경고하시면서 뭐라고까지 말씀하시냐 하면 그 하반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반절. 나를 존중히 하는 데 있죠. 자, 천천히 읽어봅시다. 나를 이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한테 경고하시면서 하시는 이야기예요. 다시 한번 보세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 우리가 이 예배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을 높이는 자. 그래서 그 예배의 자리에서 내가 우선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높아지시는 거죠. 하나님을 높이는 자는 하나님께서 존중히 여겨주신다. 높여주신다. 그래서 사무엘상의 주제 내가 정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세우신 나라 그가 높이신 사람.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면 내가 하나님의 높이심으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바로 하나님을 경멸히 여긴 거나 마찬가지죠. 무엇을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으로 말미암아. 또 그 행실의 잘못을 또 따져봅시다. 2장 22절 보세요. 2장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이 인간들이 지금 뭐라고 있냐면 회막이라고 그랬어요. 자, 회막이 어디입니까? 바로 성막이에요. 회막이 바로 성막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회막이라고 성막이라는 건 성소가 있는 그 앞이죠. 성소에 뭐가 있어요? 언약궤. 그죠? 법궤.
그러니까 즉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예배 제사를 아주 뭐라 그랬어요? 제사를 멸시하였다는, 하나님을 무시하였다는 게 여기서 나오는 거죠. 바로 이 회막에서 봉사하는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자체가 뭐 두말할 나위 없이 악한 일이긴 하지만 이 자체가 벌써 하나님을 무시하는 일이죠. 아주. 근데 얼마나 더 이게 무시되는 일이냐 하면 회막에서 봉사하는 여인들과 동침하였다라는 거 하는 것은 당시의 이방 종교의 행위예요. 이방 종교의 행위. 그러니까 이방 종교에는 그 안에 신전에 누가 있냐 하면 창기들이 있어서 그 창기들과 더불어서 그 제일합시고 그런 그 성행위를, 육체적인 행위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정통 제사장적인 그 사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뭘 갖다 끌어들이냐 하면 벌써 그 군동의 이방의 종교들을 갖다가, 세속의 문화들을 갖다가 끌어들여서 그 안에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 뭔가 해보려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또 악한 일들이 2장 24절 또 봅시다. 뭐가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악한 행위인지. 시작. 그렇죠? 24장 24절 읽었는데요. 그렇게 엘리가 이제 이 아들들한테 경고를 하잖아요.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그랬더니 이 아들들이 아버지 말을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25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강권하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네. 아버지의 말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근데 이 안에서, 이 구절 안에서 중요한 게 아버지의 말을 안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물론 이런 것들이 중첩돼서 여호와의 제사를 무시하고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던 것, 또 회막문 앞에서 여인들과 동침하면서 이방의 제의를 끌어들어왔던 것,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오늘 25절에 있는 말씀의 끝에 보면 아버지의 말에 끝까지 귀 기울이지 않고 불순종하였을 때 결국은 하나님께서 뭘 하기로 뜻을 세우셨어요? 죽어야 되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 이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가 될 수 있는가를 다시 한번 우리한테 경고하시는 말씀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있는데 이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참 재미있는 배치를 해놓고 계시는 게 뭐냐 하면 엘리의 제사장의 아들들이 지금 엘리 제사장이죠. 그러면 그 아들들이 홈리와 비느하스예요. 그러면 엘리도 제사장, 엘리가 죽으면 누가 제사장이 돼요? 이들이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이들이 제사장이 될 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꺾고 누구를 세우시냐 하면 엘리도 꺾고 누구를 세우세요? 사무엘. 그래서 홈리와 비느하스의 얘기가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를 우리한테 보여주세요. 자, 아까 2장 17절 봤죠? 올라가 봅시다. 2장 18절에 보세요. 17절에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해서 그들의 예배가 끊어지고, 그러니까 제사장적인 지위가 벌써 여기서부터 안에서부터 끊어졌죠. 그런데 그거하고 대비돼 가지고 사무엘은 어떻게 하나 보세요. 18절 천천히 읽어보세요. 시작. 에봇은 누가 입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벌써 제사장으로 세워 가신다. 그 앞에 홈리와 비느하스는 이미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격을 놓쳐. 그런데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이미 에봇으로, 세마포 에봇으로 착 입혔는데 누가 입혀줬어요? 누가 해서 줘요? 엄마가 기도하면서 그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그렇게 준비시켜가서 하는 과정이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또 2장 25절에 하나님께서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아버지 말도 듣지 않으니까 뭐 해야 되겠다? 죽어야 되겠다.
이미 하나님께서 결단하셨는데 그 다음에 그럼 대안이 있어요? 그 대안이 누구예요? 또 사무엘이에요. 그 대안이 있어요. 그 사무엘이 어떻게 해요? 26절 이 말씀도 참 찬히 새겨가면서 이 말씀이 참 귀하죠? 참 귀한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믿음의 성장이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미 사무엘은 비록 아이지만, 비록 어린 아이지만 준비시켜 놓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 자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아까 말하는 사무엘이 그 기대와 소망 속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성장하고 있어서 이들의 악행이 아주 극에 달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우시고자 하는 새로운 꿈과 비전이 사무엘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무엘이 성장하고 있는데요. 자, 3장으로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3장으로 가보면 3장으로 가면 이제 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드디어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죠. 사무엘을 부르신다. 어떻게 부르세요? 자, 3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이 당시의 시대 상황을 그대로 한마디로 정하는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때요? 희귀하였다. 희귀하였다는 건 아주 드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요. 결핍이죠, 지하.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랬더니 뭐가 보이지 않아요? 이상이. 이상을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상은 비전이에요. 하나님 기대와 꿈이 보이지 않아요. 앞이. 그죠? 결핍.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 이 말씀을 채우기 위하여 하나님 준비시킨 사람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이상이 보이지 않는 곳에 하나님께서 그 이상을 불어넣어 줄 수 있도록 세운 사람이 사무엘. 고통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사람. 저는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뭐 이렇게 말하는 게 참 두려운 일이긴 하지만 우리 안에 이 사무엘의 영성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비록 어리고 작아도 연약해도 부족해도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성전 안에서 자라면서 성장하면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자라는 이유가 뭡니까? 예배의 형식을 배우는 것? 그게 과연 주목이었을까요? 예배 드리는 방법을 배우는 것? 그게 주목적이었을까요? 예배를 어느 때 어느 절기에 어떻게 드리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진짜 가르쳐주고 싶으신 게였을까요? 그런 얘기는 사무엘상에 안 나와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셔서 뭐가 있게 하시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이상이 그 사무엘을 통해서 그 땅에 전해질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 믿음의 자녀들, 우리 자녀들에게도 여러분 한나와 같이 기도하시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이 말씀과 이상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에게도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뭐 성경 공부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내 안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채워져야 엘리의 아들들과 같은 악행을 그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채워져야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으로 비전을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이상이, 비전이 오늘 안에 새겨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요. 자, 오늘 어린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이 지금 어디 있는지 봅시다. 2절, 3장 2절 시작.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지는 영적인 어두움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3절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네,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어요. 네?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어요. 누구 때문에? 사무엘 때문에.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어요. 우리가 뭐 촛대를 옮겨간다는 표현들을 우리가 자주 하지만 여러분들이 우리 안에 사무엘의 영성이 회복돼서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아니하는 여전히 기대가 있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이상을 보여주시기를 원하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부르시는 그 부름의 백성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사무엘이 지금 하나님의 궤 옆에 이제 즉 말하자면 성소에 누워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랬더니 사무엘이 누가 부르는 줄 알고? 엘리가. 그래서 엘리한테 갔더니 나 안 불렀는데 가서 자요.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러요. 또 엘리가 부르는 줄 알고 갔더니 나 아니다. 3번째 그렇게 해요. 그랬더니 엘리가 그제서야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8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네, 그제서야 엘리가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부르시는구나 그걸 깨닫고 가르쳐 줍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다시 한번 소리가 들리거든 이렇게 말해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해라. 9절에 보면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따라해 보세요.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게 사무엘의 영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들을 준비가 돼 있으세요? 말씀이 희귀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하셔서 물론 그러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서 무시해서 귀를 닫아서일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사무엘의 영성은 바로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여러분 오늘부터 이 기도를 같이 드립시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뭐 하겠나이다? 듣겠나이다. 하나님 좀 들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 좀 들으세요. 왜 안 들으세요? 하나님 내 말은. 내 기도는 왜 안 들으세요? 남의 기도는 다 들었는데 왜 내 기도만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차별하는 거예요 사람을.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10절에 보니까 진짜로 사무엘이 엘리의 이 가르침을 딱 따라서 그래서 엘리가 중요해요. 못난 엘리 제사장이지만 그래도 역할이 중요해요. 사무엘이 날 때도 한나를 축복해서 사무엘이 낳게 이렇게 축복한 사람도 엘리고요. 그리고 이 여호와의 부르심, 이 소명의 자리에 이 좋은 가르침이 된 것도 인도자가 된 것도 엘리예요. 자,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인하여 서서 전전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네. 하나님께서 부르시죠. 그걸 이제 콜링이라고 합니다. 이걸 소명이라고도 하는데요. 네. 소명이라고. 그러니까 사무엘은 나면서부터 자기 뜻에 따라서 지금 여기 와 있습니까? 아니면 엄마가 데려다 놨습니까? 그죠? 난데없이 엄마가 데려다 놔서 나는 정신 차리고 철들어 보니까 주의 성전에 와 있어. 이거 뭐야? 나한테는 선택권이 하나도 없네. 그래서 저는 그 전부터도 보면 주의 종이 되려면
최소한 2번 세컨 콜링이 있어야 된다라고 늘 강조해 왔어요. 엄마가 서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돼. 근데 그건 주의 종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오누리에게도요, 늘 언제나 우리가 주의 음성을 귀 기울이면서 하나님의 이 콜링, 부르심이 뭔지 항상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말하자면 세컨 콜링이에요. 나를 이 자리에 앉혀 놓으셨어요. 그건 끝이에요? 수요일 날 바빠 죽겠는데 여기까지 막 길을 쓰고 밥도 못 먹고 달려오게 했어요. 끝이에요? 다 이루어졌어요? 왜 나를 여기에 부르셨는지, 왜 나를 여기에 앉히셨는지, 하나님의 그 부르심, 그 부르심이 뭔지를 내가 발견하는 거예요. 그 부르심이 어디에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이거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만 일 수도 있고요. 아니요, 한참 그때는 몰라. 그냥 억지로 와 있었는데 한참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그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다양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부르심, 이 사무엘서의 이 장면에서 보면 우리가 3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구별된 장소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집중하기 위해서. 뭐 안 적으셔도 돼요. 쉬워요. 별로 어려운 일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의 구별된 장소 어디였습니까? 언약궤 옆에 성소. 머무는 자리가 중요해요. 있는 자리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위해서 있어야 할 자리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해요. 구별된 2번째는 시간. 막 바쁘고 분주할 시간이 아니에요. 조용한 새벽녘. 3번째로는 구별된 자세예요.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여호와여 들으시옵소서. 내가 말 좀 하겠습니다. 가 아니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게 자세죠? 시간은 언제? 한밤중에. 어디예요? 장소는? 성소에서. 여러분에게 이런 자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이런 구별된 장소와 구별된 시간과 구별된 하나님 앞에 자세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매우 절실해요. 정말 절실해요. 정말 절실해요. 근데 그거 다 외면하고 살지요. 언제 하나님의 콜링, 부르심을 우리가 경험합니까? 도대체 언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합니까? 구별된 장소, 구별된 시간, 구별된 자세. 사무엘의 영성이 오늘 안에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르시는데 주의 종을 택하셔서 부르시죠. 택하셔서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 부르셨으면 뭐 해야 돼요? 응답해야죠. 아까 말한 자세와도 맞는 일인데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으면 응답해야 돼요. 이것을 조금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래서 저는 이 감리교 웨슬리 신학을 참 좋아해요. 바로 여기에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선행은총. 먼저 부르시죠? 먼저 부르시는. 하나님이 사무엘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아픔을 가지고 이 땅의 말씀이 희귀한 곳에, 이 땅에 하나님의 이상이 끊어진 곳에 하나님께서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려고 사무엘을 부르시는 이 선행은총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사무엘이 준비가 안 돼 있어, 구별된 장소와 시간과 자세가 갖추지 않았으면 응답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요. 저는 이 지점에서 항상 우리가 이 질문에 답을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구별된 장소와 시간과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나갈 준비가 되어 있느냐. 느닷없이 하나님 나를 탁 머리채 뽑아서 여기다 앉혀주기를 원해요? 반짝 들어서 나를 높은 곳에 세워주기를 원해요? 아까 한나의 기도가 나오는데요. 가난하게도 하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걸음더미에서부터 던져주시고
기가 막힐 웅덩이 가운데서도 나를 건져주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하나님의 은혜 부르심을 받아요?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돼요. 이거 응답이에요.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항아리 뚜껑 열어야지 은혜의 비가 쏟아져서 그 안에 채워지는 건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리스판스 투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는 자로서의 예배자가 되어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 들을 귀를 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오늘 우리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4장으로 넘어가죠.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4장으로 가면 그때서 이제 어떤 전환점이 있냐 하면 엘리의 제사장의 두 아들이 끝끝내 사고를 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지금까지는 자기 개인적인 악행이었는데 이번에는 큰 사고를 치죠. 어떤 일이 있는지 봅시다. 4장 2절 말씀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블레셋과의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1차 전투가 싸워졌는데요. 그 중에서 홈리와 비나스, 즉 말하자면 이스라엘이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졌습니다. 그래서 져서 몇 명이나 희생을 당했습니까? 4,000명. 적지 않은 아주 손실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홈리와 비나스, 이 이스라엘이 어떤 결단을 내리냐 하면 자, 3절 보십시다. 3절.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누가? 이스라엘 장로들이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시작.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블레셋 사람들에게 우리가 패하게 하셨는고. 그러니까 왜 우리가 졌지?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왜 졌지?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왜 우리가 블레셋한테 졌지? 자, 왜 우리가 블레셋한테 졌지? 어찌해서 패했지? 자, 이 질문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하나는 왜라고 하는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원망이에요. 원망. 내포된 의미가. 하나님 앞에 졌다고 원망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유를 묻는 거죠. 자, 그러면 왜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자기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왜 졌는지. 왜 졌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자, 여러분, 내가 뭘 하다가 뭐 실패했어요. 진짜 몰라서 하나님 왜 우리가 이거에 잘못했나요? 말합니까? 아니면 대충 알긴 알겠는데 원망하는 투로 얘기하는 겁니까? 대개는 후자일 가능성이 많을 거예요. 뭘 하다가 뭐 좀 넘어졌어요. 그러면 하나님 왜 그럽니까? 아니면 진짜 내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이제 가끔 간혹 저한테 이제 상담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으시면 답을 몰라서 물어보시는 분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미 답은 다 가지고 있어요. 답은 다 가지고 있는데 그 답에 대해서 그 방향으로 가지 못하고 꼭 반대 방향으로 가요. 자, 지금 이 전투로만 돌아가 봅시다. 이 전투에 돌아가 보면 이들이 결국 1차의 전투에서 패하고 나서 뭐를 하냐 하면 언약궤를 들고 오기로 결정을 하잖아요. 언약궤를 들고 오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러면 1차 전투에 나가면서 하나님한테 물어봤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 전투를 이렇게 맡겨드렸습니까?
우리가 이 성경에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이 전쟁은 누구한테 속하였다? 하나님께 속하, 여호와께 속하였다. 그런 거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자기들이 괜찮을 것 같으니까 나가서 싸워서 그러고 나서는 왜냐고 항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거죠. 오늘 우리 비슷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결정을 해요. 왜 그랬습니까? 그러고 나서는 자기들이 자기의 답을 정하는데 이거 하나님 주신 답이 아닌 거예요. 3절에 하나님 주신 답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주신 답은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되는데 그 반대로 가요. 그 반대 결정이 뭐냐 하면 자,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3절 보세요. 여호와의 언약궤 보이시죠?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을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그래서 언약궤를 가져오자. 어디에 있어요, 언약궤가? 실로에. 여기 이제 성소가 세워져 있는 거죠. 성소가 있는 거예요, 실로에. 언약궤를 가져오자. 누구의 결정입니까? 네. 하나님의 결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결정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결정, 인간들의 결정. 결정할 수 없는 자격 없는 자들의 결정이에요. 결정해서는 안 되는 자격 없는 자들이 이렇게 결정을 해요. 묻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야, 이 언약궤를. 근데 이 언약궤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잘 아시죠? 이건 뭐 다 설명이 필요할까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궤라고 표현하죠.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궤. 또 법궤라고도 얘기하죠. 이 안에 뭐가 들어 있어요? 안 찾아도 되겠죠, 성경? 네. 아론의 쌍난 지팡이. 두 번째 만나. 세 번째 돌판. 계명이 담긴 돌판. 이 셋이 담겨져 있어요. 이게 이제 이 안에 박스로 이렇게 담겨져 있고 이 위에 천사가 이렇게 팔을 들고 있는 거 우리 성경 공부했었죠? 천사가 이렇게 하는 이거를 뭐라고 말하냐 하면 시은좌라고 말하죠. 그래서 베풀시 은혜은 자리자자 해서 은혜를 베푸는 시은좌라고 쫙 스랍들이 이렇게 천사들이 하고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의 법궤예요. 이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현존을 상징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광야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소를 왜 만들었어요? 성막을 왜 만들었어요? 바로 이 법궤를 모시고 이 법궤와 함께 하기 위해서 성소와 성막을 만들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이들이 말하는 지금 언약궤를 그러면 이 실로에서부터 가져오자라고 하는 이 행위는 신앙의 행위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신앙의 행위예요? 아니라는 건 다 알고 있죠? 왜 신앙의 행위가 아닙니까? 네? 왜 이것이 신앙의 행위가 아닙니까? 첫째는 이거는 우상 숭배나 마찬가지. 두 번째 여기는 그냥 형식만 남아 있는 거예요. 껍데기만. 모양만, 흉내만 내고 있는 거예요. 진짜가 없어요. 이걸 여러분 우리가 잘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잘못됐다라는 것은 대충 알지만 뭐가 잘못됐는지 정도는 우리가 마음속에 좀 딱 새겨놓고 있어야 되겠는데요. 하나는 기복적인 우상 숭배입니다. 여기는 지금 이 시은좌 밑에 있는 블레셋이라고 하는 거 안 어울리는 말이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라고 하는 여기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자,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40장 말씀. 출애굽기 40장. 맨 마지막 장이에요.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 자 천천히 읽어보세요.
이 법궤를 모신 하나님의 성소가 회막이 지어졌을 때의 현장의 상황을 지금 이렇게 보고하고 있는 거예요. 구름이 회막에 덮치고 뭐가요? 여호와의 영광이 여기에 가득 충만하.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였다. 여호와의 영광이 이곳에 충만하였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구하는 신앙의 하나의 큰 의미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영광이 이곳에 충만하였다. 또 성경을 한번 더 찾아봅시다. 하나 더. 전에요.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였다 그러고 또 하나 35절의 말씀에 보면 그 여호와의 영광이 성만에 충만하였다 그러고 36절이에요. 자,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자, 그러면 이 성막이 있는 곳에 첫째 하나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광이고요. 두 번째는 행진이에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처음 하나님의 성소가 역사하셨던 장면이죠.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고 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해서 나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앞으로 나갈 때. 그러면 지금 이 장면하고 대비되는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호와의 영광에 대한 의미는 하나도 없어요. 그죠? 인간의 탐욕만 남아있죠. 그죠?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생각만 남아있죠. 여기에는 하나님을 앞세워 나갑니까? 아니면 우리가 앞서 나갈 테니 하나님 지켜보시고 알아서 하십시오입니까? 후회하죠. 오늘 우리의 신앙을 잘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진짜 신앙의 모습은 뭘 앞세워야 돼요? 여호와의 영광을 구해야 돼요.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안에 충만하도록 그 여호와의 영광의 임재 속에 있기를 간구해야 해요. 근데 그 자리를 지금 인간의 사람의 욕심으로 치환시켜 버렸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우상숭배라고 여기시는 거고요. 뭐 우상숭배는 글자적, 문자적인 의미의 우상숭배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치환시켜 버렸어요. 여기에는 그냥 껍데기만 남았어요. 형식만 남았어요. 진정한 마음에 행진이 없어요. 행진,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행진이라고 하는 거. 가지 못할 것 같은 길임에도 하나님 가라 하시면 가겠습니다. 갈 수 있을 것 같아도 하나님이 가지 말라 하시면 안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른 순종의 행진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40장 말씀에. 그 대표적인 행진의 대표적인 게 어디냐 하면 여호수아서에 나와요. 물론 40년 동안 그 행진을 해왔지만 정말 그 장면에서 너무 드라마틱하게 나와요. 여호수아서의 말씀에 보면 가나안으로 넘어가는 이 요단강의 이 길을 어떻게 건너갑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제사장들이 메고 앞서서 나아갈 때 길을 열어주신단 말이죠. 갈만했어요? 아니면 못 갈만한 길이에요? 가기 힘든 길이에요. 어려운 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가라 하시면 가는 거예요. 요단강 건너는 건 그렇다 칩시다. 여리고성을 만나선 더 기가 막혀요. 바로 만나잖아요. 여리고성도 그걸 어떻게 넘어갈 수 있어요? 우리는 아무 실력도 없고 힘도 없어요. 능력도 없고 기술도 없고 전투력도 없어요. 거기다 우리가 그 길갈에서 행한 일들 보면은 할례도 받아가지고 아무것도 꼼짝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앞세워서 언약궤를 메어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워 가라 하시면 가는 거예요. 도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순종이에요. 믿음의 행진이고요. 이게 신앙의 행위예요. 근데 여기는 그냥 형식만 남아있어요. 껍데기만 남아있어요. 인간의 탐욕만 욕심만 남아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 우리 안에 정말 신앙이 회복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여호와의 영광이에요. 이 법궤를 빼앗기고 나서
오늘 말씀을 사무엘상을 보면 이 말씀을 왜 제가 이렇게 드리냐 하면 이 법궤를 빼앗기고 나서 4장 21절의 말씀해 보세요.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지요. 그 전에 봅시다. 4장 11절에 하나님의 괴는 4장 11절 사무엘상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4장 10절에 보면 첫째 전투에는 4,000명이 죽고 두 번째 전투에서는 3만 명이 죽어요. 아주 참패를 하고 마는 거죠. 이전보다도 10배나 가까이 더 희생을 당하는 참패를 당하는 하나님께서 이런 흉내내는 건 절대로 용납하지 않고 여호와의 궤까지 빼앗겨 버려요. 홈니와 비느하스는 거기서 죽었어요. 그 얘기를 들은 엘리 제사장 어때요? 13절 보세요.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면서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엘리도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닌데라는 건 알고 있는 거예요, 엘리도. 그런데 아들이 죽었다는 이야기 들었을 때는 충격들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궤가 이렇게까지 될지는 모르는 거야. 엘리도 참아. 그러고 나서는 뒤로 자빠지죠. 목이 부러져서 죽었습니다. 나이가 많고 비대해한 까닭. 나이는 몇 살? 98세. 지금까지 사사로 지낸 지 40년 만에 엘리는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얘기가 나오는데요. 19절의 말씀에 보면 비느하스의 아내가 와이프가 있다가 그 얘기를 듣고선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21절의 말씀해 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여호와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이가봇. 그래서 이 불순종의 결과, 이 불신앙의 결과가 뭐로 나타나냐 하면 이가봇이 뭐라고요? 여호와의 영광이 없어져 버렸다. 여호와의 영광이 사라져 버렸다.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다. 22절 보세요.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뭐했다? 떠났다.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것이 이제 가장 큰 실패로 이렇게 와닿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5장 6장에는 뭐 큰 내용 우리가 다 내용들만 알고 있으면 되는 이야기입니다. 5장에서는 그래서 이 블레셋에 빼앗긴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 가는 곳곳마다 다곤 신전을 깨뜨리죠. 그래서 도저히 못 모시고 있겠다 싶어서 돌려줘야 하는 장면이 오는데 돌려줄 때 어떻게 해요? 새술의 암소, 멍에를 매지 않는 암소 2마리를 갖고 저게 좌로도 우로도 아주 똑바로 하면은 보내주고 아니면은 우리가 갖고 있자 그러는데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울지도 않고 똑바로 어디로까지 옵니까? 그 장소가 어디예요? 이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요. 성경 안 읽고 오신 거 아니에요? 어디라고요? 베세메스. 따라해 보세요. 베세메스. 이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베세메스. 그래서 베세메스로 가는 암소, 베세메스로 가는 소 그러면 우직한 신앙,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아니한, 여기도 저기도 기우치지 아니한, 가야 할 목적과 방향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고 나아가는 순종하는 믿음의 삶의 모양을 베세메스로 가는 소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다 베세메스로 가는 소와 같이 말씀 들고 똑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 전에 오늘 말씀에 아마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부분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광에 떠나가시지 않도록 언제나 주의 영광을 구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머물기를 소원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믿음의 행진. 순종하겠습니다. 믿음의 순종의 행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주의 길을 가겠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헌신하고 또 충성하고 봉사하는 믿음의 사람들 오늘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사무엘의 영성이
회복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